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지례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히스기야가 이 병중에 드린 기도와 비슷한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시편 30편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그런 고백이죠. 이 다윗은 자신이 주를 높이는 이유를 말하면서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끌어내 주셨다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늪에 빠지거나 바다 한가운데 빠진 그런 모습처럼 누군가 돕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다, 건져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이처럼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구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이 지옥에서 끌어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제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또 가장 필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이것을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영혼이 회복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참 고마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이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못 만나겠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군가의 중보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참된 은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시 나타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죠. 이것을 아는 자의 삶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있고 또 진심 어린 찬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무엇을 찬송하는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깊은 체험에서 나온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 범죄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경험을 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대한 맹세와도 같은 굉장히 단호한 그런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6절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는 다짐이 필요했고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는 그런 굳은 모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계속 시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은 이 다윗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찾아보고 고민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지속적인 은혜를 위해서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미끄러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 찬양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찬양, 감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왜 감사의 조건인지, 이게 왜 찬양의 주제가 되는지,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늘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그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까지 하게 하신 그 사랑을 이미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더라도, 왜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 않죠.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결단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에 함께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혼이 회복되면은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이 다윗을 고치시고 그의 영혼을 건져 주시죠. 이 몸과 영혼이 회복된 이 다윗의 입에 찬송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또 영혼이 회복되면은 겸손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다윗이 영혼의 회복과 더불어서 겸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잘된 것이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영혼이 병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다가도 영혼이 병들게 되면은 그냥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해집니다. 또 영혼이 회복되면은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 다윗은 영혼의 회복을 경험한 후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병들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죠.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 싫은 것만 자꾸 생각나고 눈에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지, 보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불평은 영혼을 더욱더 병들게 합니다. 내가 불평한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바뀌면 괜찮은데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은 영혼이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예물을 드리는 것 모두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배해야 되지만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감사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이 모두가 감사에서 시작이 되고 이 감사는 영혼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결단과 다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고 또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올리셨고 내 적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했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흙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